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아멘. 우리 오늘 찬양 찬송가는 26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간주입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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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시간 1분 동안 기도할 때에도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오늘도 힘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매 순간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큰 지혜와 힘과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로 단련되어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동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로 살아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와 지혜를 도와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될 수 있게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 부족한 저를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똑같은 마태복음 6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6장을 다 전체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같은 6장에 위치하게 되었음을 저도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역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담임 목사님의 믿음을 따라서 저도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정말로 감사하다는 뜻 말밖에는 나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유학생활을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하여서 부모님이 없이 타지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네, 단지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아버지께서 태국으로 맨 처음에 태국으로 가겠냐라는 말에 흔쾌히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간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후에 태국에서부터 시작된 힘듦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옆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 어려움과 힘듦이 참 저에게는 외로움이 쌓이고 또 부모님을 가끔씩은 원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제가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지 정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두 주인 중에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참 주인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또 우리는 동시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과연 동일한지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아직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부를 위하여 또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찾아가는 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 이것은 더 나아가서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위치하고 있는 직업이나 위치, 명예,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위가 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과연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어떠한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라도 부르실 때 과연 우리가 순종하며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위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놓지 못하겠습니다 라며 주님의 손을 잡지 못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고민과 그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말씀을 할 때에도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질문의 의도도 알고 계셨지만 다시 한번 그 계명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살폈던 구절은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마음도 아시고 그의 행실도 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사랑하여서 이르시되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이 부를 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가지만 내가 내려놓고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하나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였지만 이 부자 청년에겐 이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돈인가, 직업인가, 위치인가, 명예인가, 가족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과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너는 본토, 너의 집, 친척, 너의 땅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그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노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할 수 없는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도 노아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참 제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저의 삶에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안경을 끼고 있었고 또 치아도 굉장히 이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제가 조금씩 변화를 시작하여서 정말 부족하지만 이 눈에 어떻게 보면 저도 사람으로서 멋있어지고 싶고 조금 더 잘 보이고 싶고, 그런데 마음 한켠에 더 컸던 마음은 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라섹 수술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리고 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치아 교정을 하지만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가 멋있어지고 싶고 더 잘 보이고 싶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치아 교정과 이 미와 어떤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악하기에 항상 더 멋있어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기도했던 그 목적과 제가 이 선택을 했던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계속 제 머릿속에서 되뇌이며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서도 특송을 많이 하고 싶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목소리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특송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그 특송을 하는 순간 속에서도 참 제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걸 느끼는 것은, 그렇게 연습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다고 말을 했지만 막상 그 위에 올라가는 순간 제 마음은 더 잘 보이고 싶다, 목소리를 잘 들려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미로운 소리로 들려주고 싶었고, 또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특송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들면서 그때마다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이런 악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런 기도를 통하여 저는 누구보다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도, 또 자신은 하나님께 특송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라면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나의 능력과 힘과 모든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억하고, 그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계속 이어가서 첫 번째는 참된 사랑임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부자 청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는 처음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받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참 저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깨달을 때가 있었는데, 이 깨달음을 처음에는 절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우리 모든 택배가 와서 편지를 나눠주는 시간에 저희 소대장님께서, 저희 훈련병들을 관리하시는 소대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편지를 주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시려고 하는데, 맨 밑에를 읽어보시더니 저에게 이런 부모님은 처음 본다, 참 대단하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들어가서 편지를 보고 맨 밑에를 보는데, 큰 글귀로 저희 아버님인 아빠인지 엄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글귀를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들로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열심히 고생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감기도 걸리고 그런 상황 속인데 어떻게 나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들 힘들지? 아들 조금 몸 잘 살피고 건강히 있어라라는 말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난 후 다시 그 일을 생각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과연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가 이 땅에 가는 김에, 이 땅에 내려가는 김에 나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마라. 그 마음을 깨닫게 된 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군대에 가는 김에 가서 죽도록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과 같이 거제도에 위치한 외도라는 섬을 같이 할머니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거기에 화장실을 잠시 이용하는데 그 화장실 앞에 짜글만한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사랑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랑은 모든 걸 다 주고도 혹시나 덜 주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글씨를 적혀 있었는데, 그 글을 본 순간 저희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항상 시골에 가면 정말로
그만 달라고 해주셔도 계속 음식들을 보내주시고, 그 음식들을 다 먹어도 또 과일을 내주시고, 또 가기 전까지 바리바리 우리 과일과 야채와 모든 것을 챙겨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들이 너무나 제게는 모든 걸 정말 다 주셨는데도 덜 주지는 않았을까, 계속해서 주시는 이 마음이 과연 사랑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되게 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한 말이 또 떠올랐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자식은 9을 받고도 받지 못한 그 하나를 더 달라고 하는데, 부모는 9을 주고도 주지 못한 그 하나를 가지고 걱정하면서 미안해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랑을 보면서 부모님조차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았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더욱더 크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 동물의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가죽옷을 입히기 위하여 동물을 죽여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리고 또 표를 주셔서 죽음을 명쾌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참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순종으로 그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순종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나와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위함인가? 단지 나의 영광과 내가 더욱더 잘 되기를 위함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받기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미국에서 이제 20살이 지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어느덧 신학생의 끝을 마치고 있을 때, 대학교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거의 2년, 졸업을 앞둔 2년 정도 아직 시간이 있었을 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좀 전도사로서 아니면 사역을 좀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어디 부르심을 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제가 거주한 곳에 차로 1시간 반 떨어진 곳에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교회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거기에 사역을 하게 되었고, 우리 유년부와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청소년부까지도 우리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참 제 안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 내가 사역자가 되고 싶다, 아빠를 따라서 이렇게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과 그 준비가 제 안에는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라는 마음을 들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것이 저의 교만이었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준비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의해서 더 잘 살아가겠다, 사역을 하겠다라고 다짐했는데, 더욱더 신기한 것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제가 스스로 만든 이 교만한 그릇을 다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참 그 과정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저에게는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저에게는 큰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또 그 교회에 가는 것조차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하나님께서는 너가 만든 이 그릇을 내가 깨트리고 다시 빚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준비되고 하나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할 능력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화야, 나는 너가 가진 능력이나 너가 가진 직업이나 위치나 너가 준비됐다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가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준비시키고 너를 훈련하고 내가 너를 그릇을 만들어 줄 테니 너는 그냥 순종으로 나를 따라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시간과 사역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준비시키고 사용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릇을 깨뜨리셨고 저를 다시 빚으셨다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과 과연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동일하다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로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제야 비로소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고백이 와닿게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매일 슬픈 소식이 있지만 매일이라는 그 자체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삶이 힘들겠지만 주님 자체는 나에게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순종을 위해서 나아갈 때는 참된 비전이 필요합니다. 비전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비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곧 비전이고 그 비전을 내가 듣고 깨닫고 볼 때에 비로소 나는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에 과연 우리는 순종하는가? 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전을 순종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순종으로 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보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고린도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과 같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장 큰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것이 좀 기억이 납니다. 억지로 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함이라. 그 말이 다른 말로는 성경적인 단어로 순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왜 이런 저를 사역자로 세우셨을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실까? 하지만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감사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나를 부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나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글귀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과연 무조건 응답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가? 라는 질문도 우리 안에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참된 감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나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사람들은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참된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기를 바라기보다 고장나고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의 시선으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고 명하실 때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나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나에게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실 때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능력도 나의 힘도 모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의 그릇을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 무섭고 어렵고 걱정되는 것이 많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1000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연단하길 원합니다. 기도로 매일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요새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